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불기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이 홀로 섬기니 정복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거치신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기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기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 가사처럼 아버지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 모습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높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를 바라보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숨결을 느끼고 그 손을 붙들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원합니다. 아버지, 죄악된 우리 모습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 회개함으로, 아버지께 붙들림을 받음으로 죄가 우리를 붙잡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연약해서 매번 넘어지지만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순전함으로, 그 아버지의 온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의 뜻을 부으시고 우리의 무너진 영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화평을 믿으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화평하고 세상 사람들과 화평하며 주의 형상을 보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아버지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여 주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중요시해야 되는지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지금도 우리들이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주님 안에 살도록 하옵소서. 연약하여 주 가운데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으사 주님의 편에 서게 하옵소서. 악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선한 영을 창조하사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불의를 미워하고 공의를 따르게 하시고 약자를 살피는 긍휼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옵소서. 트루키의 시리아의 지진으로 인해 평안을 잃은 자들을 위로하옵소서. 깨끗한 물과 음식을 얻지 못해 굶주림 가운데 놓여있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권력의 눈먼 자들 때문에 고통과 굶주림 가운데 죽어가는 북한의 사람들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외침에 눈과 귀를 닫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그리고 관심을 갖고 우리의 삶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메말라 갈라진 땅처럼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신 것처럼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생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그 채워진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죠.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보혈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또 잊지 않는 또 묵상하는 40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또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는 3월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오후 8시 30분에 모이니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금주 수요예배는 3월 1일 휴일과 겹칩니다. 여기서 오전에 11시에 예배가 있는데요. 그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근처에 야외에 나가서 3월 1일 아까 누가 그랬죠? 이제 봄이라고. 예, 봄이라고 했는데 근처 이제 일산이나 지금 해일이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인데 좀 추울지도 모르겠어요. 아직은 한번 이제 장소를 잘 정해서 나가서 점심 식사 같이 하고 티타임 좀 바람 좀 쐬고 오려고 합니다. 함께 하실 분은 그날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 기도 제목을 이제 주보에 실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 때 우리가 한 주 동안 같이 품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카톡으로 보내니까 나쁜 점이 하나 있어요. 따로 캡처를 해서 딴 데 넘겨놓지 않으면은 이게 위로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주보에다 이제 싣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이번 주 기도 제목을 간단하게 실었습니다. 예,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도 같이 이제 밑에 조그맣게 넣었습니다. 예, 주보 보시면서 한 주 동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응답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네 번째 광고입니다. 2023년 강서지방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오곡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우리가 이제 102명이에요. 와, 이제 날로 성장하는 이게 박수 받을 일인가? 예, 저희가 이제 10개월이 좀 넘었는데 사역이 이제 사실 작은 교회가 많진 않지 않습니까? 몇 가지 사역이 있는데 그 중에 유튜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근데 이제 꾸준히 같이 시청하시고 같이 묵상하시고 또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00명 기념 치킨 데이를 다음 주에 저희 부부가 쏘는데 지금 사실 치킨만 먹자고 했는데 갑자기 꽃빵도 하신다 그러고 스파게티도 하신다 그러고 또 유부초밥도 하신다 그래가지고 잘 먹고 잘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와 연결된 사람들, 올만한 사람들을 한번 다 불러보세요. 불러보시고 밥 배불리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아내가 또 이제 웃는데 왜 웃는지는 저는 압니다. 예, 준비할 게 많아지겠구나 이 생각으로 웃는 것 같아요. 예. 이미 뭐 몇 분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왕 모이는 거 풍성하게 모여서 예배 같이 드리고 또 기쁨 나누고 또 이제 유튜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도 유튜브 여러분 많이 보시죠? 유튜브에 참 재밌는 게 많죠. 근데 재밌는 것만 있지는 않죠. 굉장히 유해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자극적인 것도 많고.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리 세대도 그렇고 모든 세대들이 다 노출이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공간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동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유튜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 광고 추가 광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얼마 전 튀르키예 시리아에서 큰 지진이 났죠. 그거와 관련해서 교단에서도 이제 성금을 이제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좀 고민을 좀 했었는데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지난주에 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따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딱 한 주만 이제 우리가 튀르키예로 보낼 그 헌금. 튀르키예 특별히 거기 한인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지역 선교를 하는 이제 한인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제가 사진을 봤는데 완전히 무너졌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가루가 됐더라고요. 다시 이제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 과정에 작은 이제 도움이지만 저희가 뭐 얼마나 많이 모으겠어요. 하지만 그 작은 정성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의 그 목사님께 위로가 되고 또 그 지역에 소망이 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예, 다음 주에 한 주만 저희가 헌금을 모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봉투는 따로 준비하지 않을 건데 감사 헌금 봉투에다가 그 튀르키예 헌금이라고 써주시면은 그걸 모아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어떤 분은 이제 책자를 구입해서 묵상집을 구입해서 그것을 묵상하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성경의 한 부분을 필사해서 경건을 이루겠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금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경건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방법이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제가 아까 제시했던 여러 가지 방법론, 그런 방법론보다 먼저 왜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하는지, 왜 이 40일을 경건하게 보내야 하는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은혜의 도구들을 활용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것은 내 삶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또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또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리고 자꾸 무너지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억제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긴 사람입니다. 스승을, 또 주님을, 메시아를 팔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심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그랬고, 주님 앞에 있으려고 그랬고, 욕만의 마음을 내주니까 분별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것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가룟 유다는 죄에 빠져서 스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셨느냐? 아니요, 미리 아셨어요. 유다가 자기를 팔 것도 아셨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의 행동을 다 아셨어요. 그런데도 이 유다를 가로막지 않으십니다. 유다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실 법도 한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다를 보내시면서 너의 일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유다를 보내고 나서 예수님께서 31절의 말씀을 하세요.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룟 유다의 배신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그런 뜻인가요? 그런 뜻입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배신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심지어 유다의 배신을 예수님이 시킨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신학자, 고대의 신학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이 시키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일어난 것일까요? 가룟 유다가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버렸고 형제 같은 제자들을, 같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한 그 사람들을 배신을 했어요. 이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입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죄를 도구로 삼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악한 방법으로 선을 이루진 않으세요.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큰 소란을 일으켰던 이단이 있죠. 근 20년 전부터 계속 지금까지 소란한 것 같아요. 신천지죠. 신천지가 20년 전부터 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를 뺏는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는 완전 불가능하다 생각해요. 신천지 들어와도 우리 교회 못 뺏어. 왜냐면 너무 단단하게 뭉쳐 있어서 못 뺏어 우리는. 근데 뺏기는 교회가 있었어. 왜냐면 한 번에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한 두 달 동안에 한 30명씩 들어가가지고 한 50명 되는 교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30명 정도 들어가면 80명 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좀 더 들어가면 다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들어가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해요. 그 사람들 가서 열심히 교회도 섬기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러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다른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을 내쫓고, 그리고 교인들을 속여서 성경 공부 이상한 거 시키고, 그러면서 교회를 뺏는다. 이게 되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한 20년 전부터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신천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모여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요원들을 교육해야 되잖아요. 교육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원래 양이에요. 그런데 저 이리들을 이기기 위해서 이리의 탈을 쓰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선하지만 잠시 거짓을 무기 삼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략을 사용해서 저 길 잃은 양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와야 된다고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라고 이렇게 부추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주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정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난 하나님, 또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결과로 선하다, 악하다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뭘로 선하다 하냐? 과정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왔느냐.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 전부 그 얘기 아닙니까? 너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을 따르고 바른 길을 지켰는지를 확인하십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방법은 싫어하십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악이 활기칠 때 그것을 놔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일지라도 그것은 악을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이뤘을 때, 그 악한 열매가 무르익었을 때 그것을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부끄러운 방법으로 떨어뜨릴 것입니다. 악인이 받을 것은 심판뿐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을 이루는 자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믿음의 인생의 여정,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가룟 유다의 악한 행동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었다. 사실 이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 때문에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었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일어난 일까지도 전부 알고 계셨어요. 배신도 아셨고 이 배신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에게 다가올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 과정이 뭐예요? 십자가였잖아요. 아셨지만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신의 아들을 죽이는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를 때 그 순간에 임할 하나님의 은혜도 주님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왜냐? 예수님이 그 과정에 도구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과 고통, 또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은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걸어가야 될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미리 알고 나한테 고통이 올 것을 알고 있다면 피하는 게 지혜 아닐까요? 굳이 그 고통 가운데로 뛰어들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린 양같이 대속제물로 이제 서야 한다는 것도 말씀하셨지만 그 고통의 길에 순종하는 거 모르고 가면 가겠는데 그 남자들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 군대 한 번은 가겠는데 두 번은 못 가겠다고. 알고는 못 가겠다고. 마찬가지예요. 고통이 임할 걸 아는데 어떻게 그 길을 그냥 쑥쑥쑥 걸어갑니까? 못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갈등 섞인 기도도 하시게 된 것이죠. 미리 알면요 피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우리가 피하려고 할 때 주님이 눈앞에 나타나서 못 가, 마구 가는데 그러면은 우리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쓱 피하죠. 나중에 다시 붙들려 돌아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은 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뭐 주님께서 나를 다시 데려오실 텐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의 순간을 마주하셨습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신 것이죠. 그 순종이 예수님 자신의 영광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냐?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그 연애 경험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몇 번이라 딱 말할 수는 없어요. 저희 아내가 두고두고 갈굴 것 같아서 말할 수 없는데 별로 없어요. 연애 경험 별로 없어서 저는 연애를 어떻게 배웠냐? 책으로 배웠어요. 책으로. 어릴 그 20살 때부터 연애는 하고 싶으니까 책을 탐 열심히 봤습니다. 그 여러분 그 책 아십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책도 있고 또 사랑의 5가지 언어 이런 책도 있고 뭐 노데이팅, 뭐 기독교 서적 되게 많습니다. 그런 책을 여러 번 봤는데 근데 그 중에 이제 기억나는 게 아직 있어요. 뭐냐면 연인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법을 이제 써놓은 책이었어요. 그 책이 뭐라고 써있냐? 신뢰를 쌓으라고 돼 있어요. 너무나 쉬운 말인데 신뢰를 쌓아라. 근데 이러면서 거기서 그 책이 이런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같은 편이 되어줘야 된다고. 같은 편이 되어줘라. 끝까지 믿어줘라.
이거 사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면 같은 편 될 수 있고 그리고 끝까지 믿어줄 수 있죠. 진짜 그럽니까? 여러 가지 이제 다 결혼들 하셨으니까 안 했어도 연애 경험 다 있으시면은 뭐 다 이제 꼭 그렇진 않다는 건 다 알 겁니다. 저는 이제 사실 이건 머리로만 이해하고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항상 그럴 수 있냐.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전 이걸 알았어요. 한 번은 이제 아내가 이제 회사를 다닐 때 원래 그 아내가 회사 일을 잘 얘기 안 하는데 어느 날은 계속 씩씩거리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뭔가 그 고객 중에 하나가 열받게 했어요. 열받게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저는 하나도 잘 못 알아듣죠. 제가 회계 뭘 압니까? 잘 모르죠. 근데 그냥 들어주기만 했어요. 들어주기만 하고 아, 잘못했네.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분명히 이제 듣다 보면은 우리 아내가 너무 이제 뭔가 잘못한 것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절대로 그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되게 지혜로웠던 것 같아. 얘기하지 않았어. 이걸 얘기하면 어떤 불똥이 나한테 튈지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잘 이제 견디고 잘 들어줬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다 끝났을 때 저희 아내가 이제 사모가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내 편이 있으니까 참 좋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저는 그때 제가 뭐가 토 안 난 거를 지금 그 인생의 최고의 순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터 달았으면 아마 매장 당했을 거예요. 아마. 자, 근데 사람도 이래요. 누군가 나를 공감해주고 온전히 내 편 들어주면은 그 마음에 따뜻함이 임하고 그 나빴던 기분도 풀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오죽하실까요? 십자가의 구원 계획 우리는 지금 다 알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고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야지 구원 계획 완성된다. 그런데 이것이요. 이해를 구할 만한 계획이 아니에요. 사람한테 말해도 믿기 어렵고요. 또 당사자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야, 넌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다 영광을 받을 수 있어. 또 이 세상 사람들 구원을 받아. 네가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죽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사람이고 예수님이 당해야 되는 고통은 진짜니까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죽이는 계획이에요.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믿음이 좋으니까 그러면서 당연히 선택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으신 거예요. 끝까지 믿으신 거예요. 순종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계획에 온전한 신뢰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고 따랐다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 너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 주님,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영광 주시는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위해 일하신다. 그것을 믿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광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십자가를 매자 순종하자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건 쉬운데 그럴 수 없습니다. 순종은 결심했다고 해서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신 잔을 우리가 무조건 따라 마실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이렇게 결단해서 이렇게 따라가기에는 너무 어렵고 우리는 너무 자주 넘어져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준비가 된 자만이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 준비 없이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준비할 것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34에서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따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사랑으로 형제를 이웃을 또 모두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가페라고 얘기하죠. 이제 아가페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제한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은 막 퍼주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존재를 소중히 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 행복하고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내게 기쁨이 있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 것.
무언가를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소중하게 모든 것을 주고 소중하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모습을 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명절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분들이 있고 또 찾아내야 찾을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이제 설 명절 때 그분들한테 이제 떡국을 저희가 대접을 해드렸어요. 키트를 드리고 또 모여서 떡국도 함께 먹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사시는 곳이 고시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고시원을 아주 옛날에 한번 들어가 보고 진짜 오랜만에 가봤는데 옛날 고시원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시원은 이제 공부하는 고시원 아닙니까? 고시생들 모여서. 이제는 지금은 그런 고시원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이제 고시원 안 간대요. 다른 데 간다고 하고, 고시원은 집값이 너무 비싸서 일반적인 집을 구하지 못하는 분들이 거기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열악해요. 아주 저렴할 거 아니에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매달 이제 월세처럼 내는데 그 돈 내고는 거기를 뭐 수리하거나 좋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방바닥은 냉골이고 조명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두컴컴하고 창고 같은 퀴퀴한 냄새도 많이 나요. 그때 이제 사모님들도 같이 가셨는데 복지사들이 산모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이건 뭐 볼 건 너무 보여드릴 게 좀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서 목사님들만 들어갔어요. 거기 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선물도 전달하고 했는데 그 작은 방들이 정말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옆에 사람들 뭐 옆방에서 얘기하면은 벽이 아니에요. 그냥 막 아까 조립식 패널처럼 옆에서 얘기하면 다 들리는 거예요. 들릴 만큼 이제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분들하고도 식사하고 복지사들하고 식사 같이 하면서 얘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정말 이런 시간 오랜만이네 그러더라고요. 같이 밥 먹는 게 오랜만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같이 삽니다. 그러면 서로 얘기할 시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서로 뭔가 다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많이 부족한 사람들, 또 마음이 많이 외로운 분들이니까 서로 의지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고립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더 격리되어 있어요. 대부분 내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다 난 어려워. 나는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스스로한테 더 집중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기 삶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 열심을 낸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기 말고 다른 사람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인한테 더 인색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고립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어려운 사람이니까 이 생각으로는 누굴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약자라 생각하는 마음이 그 삶을 더 외롭고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언제 그 마음이 따뜻해집니까? 나누고 베풀 때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으면 그 도움을 또 베풀고 싶어져요. 선한 마음으로 연결되어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선순환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저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그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은 세리인 삭개오를 찾아가십니다.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외롭게 고립되어 있던 삭개오에게 위로를 전하시고 함께 해주시죠. 이 집에도 주님의 평안이 임했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 말에 삭개오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 감동받은 그 마음으로 삭개오는 자기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갖고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떼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겠다고.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삭개오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재산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헌신이 그것입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런 헌신을 만들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그 마음에 따뜻한 감동이 임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나눠주시고 그를 배려하시니까 그 삶에 감동이 생겨서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며칠 전에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어떤 청년이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시켰습니다. 무려 삼겹살 3인분을 혼자 먹고 김치찌개까지 시켜서 공깃밥도 깨끗하게 비우고 갔다 그래요. 그리고 그 계산이 5만 원 정도 나왔는데 슬그머니 빠져나갔습니다. 계산 안 하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게 그 식당에 CCTV가 있는 거예요. 얼굴이 다 찍혔어.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즘은 그 흔히 참교육이라고 하죠. 참교육이 유행하는 시대잖아요. 참지 않아요, 요즘은. 뭔가 악한 일을 보면은 끝까지 찾아가서 발본색원에서 심판을 내리고 반성문을 쓰게 만들고 그래야 되는 시기입니다. 대가를 치르게 해서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다들 마음이 다 바다와 같으세요. 자, 그런데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주인집, 이 식당 주인은 좀 다르게 생각했어요. 나이가 70이 넘으신 노인분인데 신고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나이 어린 청년인데 그냥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기회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 참교육 한 다음에 기회 주는 방법. 그죠? 근데 이 주인은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냥 손해를 감수하고 참아보자. 누군지 뭐 찾을 수는 있겠죠.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일이 커지고 경찰서 불려가고 훈방이 되더라도 얼마나 고초를 겪겠냐. 그러니까 다음에 뭐 정신 차리려 생각하고 한 번만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식당 주인 아들이 그렇지가 않았어요. 마음속에 아우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도 아버지 뜻이 그러니까 어떻게 신고를 해요. 신고는 안 했는데 그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여기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안 보이게. 그러면서 이제 훈계 쪽으로 글을 남겼습니다. 남겼는데 며칠 뒤에 무슨 일이 생겼냐? 그 청년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혼자 온 건 아니고 그 부모랑 같이 나타났습니다. 부모랑 나타나서 사죄를 하고 그 이제 계산하지 않았던 그 식사대를 계산을 하고 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참아주고 기회를 한 번 더 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왜 찾아왔을까요? 양심의 가책. 주인이 참아준다니까 이제 안 잡힐 수도 있었죠. 안 잡히는 거에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찾아온 이유는 물론 죄책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마음속에 감동이 생겼기 때문에 생각을 해요. 따뜻함이 임한 겁니다. 그러면서 죄책감에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일을 되돌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와서 자기가 저지른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선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악해도 나를 선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도 생각나는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규칙이나 처벌이 아닙니다. 마음에 깨달음이 있을 때 사람은 변화가 시작이 돼요. 그 변화는 감동일 때 더 큽니다. 감동을 얻은 사람은 자신의 이익과 손해를 넘어서 옳은 길을 선택해서 나갑니다. 물건은 고쳤어도 사람은 고쳐 쓰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건 너무나 힘들다는 뜻이에요. 성품과 습관, 인격은 그냥 쭉 가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옆에서 잔소리를 막 해도요, 절대 안 변해요.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마음에 가득하니까 변화가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증인들입니다. 우리 모두 변화된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튀르키예에서 큰 지진이 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금을 이제 모으자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것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하다가 하지 않는 쪽으로 사실 결론을 내렸어요. 2주 전에. 왜 그랬냐? 사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고 지역을 좀 섬기는 걸로 이제 다 도와주고 싶지 마음이야. 근데 실제적으로 그러지 못하니까 지역을 섬길 때 좀 마음을 더 모으고 해외는 큰 교회들 많으니까 그 교회들이 하겠지. 좀 맡기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며칠 전에 또 지진이 발생했어요. 진도 6이 넘는 지진이 또 그 지역에서 생겼죠. 여진이에요. 또 죽었어요, 사람이. 건물이 또 무너지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뭔가라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큰 금액도 아니고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모은 성금이. 하지만 그 작은 도움들이 모이면 큰 도움이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이렇게 작은아마 이렇게 움직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품고 뭔가를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근거가 돼요. 주님께서 들으시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 튀르키예하고 시리아는요 무슬림 땅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잖아요. 저곳에는 감동이 필요해요. 이교도인 우리들이 돕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우리가 뭐 기독교인이 모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알게 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주의 사랑이 흘러감을 어떻게든 알게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변화된 것처럼 은혜의 길을 가는 것처럼 저 땅의 사람들도 그 마음이 회복되어 은혜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눈물 없는 기도는 가짜라고 생각을 해요. 애통함이 있는 곳, 고통이 있는 곳에 그곳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눈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사실 눈물로 기도하셨죠. 눈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렇게 마음을 쏟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쏟는 것에는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지금 세상은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디 저기서는 다 아우성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우리도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갈갈이 찢겨져 있고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 외로움을 느끼지만 사실 대책은 없어요. 분노에 차서 다들 막 분노하고 있죠. 계속 분노하고 있죠. 대책은 없어요. 그 외로움을 느끼지만 아무것도 할 수는 없습니다. 점점 더 분열되고 갈등만 커져가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고 또 잘 믿음을 생활하던 사람들도 그 마음이 식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꼭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세상을 들여다보면요, 실상은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교회가 큰 교회가 필요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쫓아오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를 쫓아오지 못할 거야. 하지만 사랑이 있다면 쫓아올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먼저 서로 사랑해야 돼.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 세상을 향한 애통함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향한 변화들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어요. 메마른 시기고 광야 같다 그러죠. 하지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 광야 가운데 강물이 나고요. 그 강물을 통해서 주의 뜻이 세상으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도 힘이 됩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넘어지지 말고 또 겸손하되 스스로를 작다고 비하하지 말고 우리가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의 사랑을 입었으니 그 사랑의 씨앗을 세상에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